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유효 소명, 지난 몇 주 전에 1항과 2항을 공부했지요. 우리 1항, 2항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책 있으신 분들은 책 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항입니다. 우리 1항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려고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기를 기뻐하셨다. 또한 그들의 생각을 영적 구원적으로 밝혀 이를 이해하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선한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효과적으로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꺼운 마음이 되어 가장 자유롭게 나온다. 자, 2항입니다. 이 유효 소명은 하나님의 거저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 비롯하는 것일 뿐 인간에게서 미리 예견된 것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 그 점에서 인간은 성령에 의해 새롭게 소생되어 그 소명에 응답하고 그것을 통해 제시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지 그 영광을 보게 하셔서 주님을 평생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처음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각자 이유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제 아내는 어떤 한 분이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 아내를 위하여 1년 동안 한 구역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요. 이처럼 교회에 데리고 온 사람,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한 영혼을 위하여 오래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도구이지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려고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오직 그들만을 자신이 정한 적당한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이 본래 처한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을 허락하신다. 되게 길죠? 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요.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어떤 사람은 12시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어떤 사람은 6시 일 끝나기 바로 전 5시 59분에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사용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있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누군가가 또 교회 가자 그러고 또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복음도 전했겠지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면
우리가 굳이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아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사람을 구원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좋아합니다든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1년, 3년, 5년, 7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목회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그 눈물의 잔을 치우지 못했기 때문에 더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쉽지요? 한번 해볼만 하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열렬함과 열심을 보시고 때가 되면 구원하신다. 얼마나 쉽습니까? 문제는 내가 잘 못하는 것이지 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시지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생명을 주려고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신대요. 이거 어려워요. 그 이해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않을까 그걸 따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의 복음 전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줄을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주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구원 받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할 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어가는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편. 구원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니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기도 안 해도 구원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왜 주님께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기다려요. 그 결과는 몰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내 인생 걸어갈게요. 보통 그런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명하셔요. 그렇죠? 항상 기도하라 명하시잖아요. 그럼 왜 명하십니까?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주님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기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어 주셔서 자,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고 네가 기도 안 하면 안 한다. 그것도 너의 열렬한 기도에 따라서 내가 하나고 하고 안 하고가 정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없어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셔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셔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또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하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금요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성소로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회자가 이 자리에서 자,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자, 근데 10사람이 나와서 기도해요. 100사람이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전자 100사람이 나와서 기도한 걸 들으시겠습니까? 10사람만 나와서 기도한 걸 들으시겠습니까? 자, 100사람이다. 전부 나와서 기도한 거 하나 들으신다. 양이문 둘 다 들어요. 숫자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죠. 근데 많이 나와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걸 마음에 힘이 나요. 예전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러 청년들하고 많이 나갔었는데 많이 나오는 때도 몇십 명이 나오는 때도 있지만 네다섯 명 나오는 때도 있어요. 근데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몇십 명이 나오면 막 힘이 나요. 근데 네다섯 명 나오면 어때요? 힘이 나요. 왜요? 주님만 의지해야 되니까 더. 그래서 힘이 안 나는 때는 없어요. 많이 나오면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오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면 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지체들이 많이 있구나. 막 힘이 나요. 근데 몇 명 안 나와요. 힘이 나요. 왜요? 하나님께서 숫자를 보시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안 나와도 한 사람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셔요. 근데 왜 기도하러 나와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 그러셔요?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일을 못 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열심히 100사람이 모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시구나. 주님께 감사하며 막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어나시는지 잘 몰라요. 소외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심으로 우리도 영광을 받게 하여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고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공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거죠. 좋은 것이 있으면 예전에 시골에서 이웃 사람들 초대해서 함께 좋은 것 나눠 먹고 함께 기뻐하잖아요. 좋은 소식도 알려서 함께 기뻐하고 나쁜 소식도 알려서 함께 어려운 일들을 돕고 그러면서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문제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신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퇴보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임해요. 성소로 교회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땅 이곳에 교회를 두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전도, 우리의 기도 이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 이루어요.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누가 데리고 왔고 누가 기도했고 누가 말씀을 전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영혼, 생명 주시기로 예정하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삼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적용하셔서 구원은 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때 나 안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에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예전에 그런 비유를 드린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향토 장학금을 보내옵니다. 시골에서 부모님이 주는 장학금으로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녀요. 그러면 그냥 보내주신 것이기에 그 용돈도 쓰고 또 그러면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면서 아주 신나게 대학 생활을 해요. 시골에 내려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먹을 거 못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자녀를 위해 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하셔요. 그러면 제대로 된 인간이면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술 먹고 호락망탕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부모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그게 바른 마음의 태도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주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동참하며 주님이 그렇게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그 뒤를 따라 우리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어요. 이 유효 소명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져요. 모든 사람은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져요. 그런데 복음을 들은 사람 중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이 복음에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아요. 복음에 반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예정 바깥에 있다는 걸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그 예정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복음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입술로 자기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스스로가 구원 바깥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도 진리이고,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리고로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이 영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찾아오셨지요. 이 양에 보면 이 유효 소명은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일 뿐 인간에게서 미리 예견된 것을 근거로 하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듯이 하나님 이 영혼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기다리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돌이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지만 그 주도적인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영적인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는 것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시편 57편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지만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살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남의 아내를 취하여 간음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을 견뎌야만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수많은 징계를 하나님께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탁월함은 그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주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 새 생명이 있는 사람, 그들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있어요. 이처럼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기도가 가르쳐줘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요. 거듭난 영혼의 성향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던지피워 주십니다. 우리는 이에 있어서 전적으로 수동적이에요.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요? 기꺼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망사항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사망부터 다 같이 시작. 선택받은 유아는 유아일 때 죽더라도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말씀의 사역을 통해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 이거 궁금했던 것이지요. 예, 어린 유아예요.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유아가 죽었어요. 자, 이 아이는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지 못할까요? 자, 유아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장,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우리 조상들 가운데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이만큼의 희망은 있어요. 희망은 있습니다. 책들을 읽어보더라도 그런 간증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한 분도 아주 미개한 부족이고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데 그 사람이 먼 길을 찾아와서 구원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꿈에 보았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 나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런 그런 보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구원에 있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는 없어요. 자, 너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수 있어.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소망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어린 유아들의 죽음. 근데 언약 백성, 믿는 자녀의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은 구원받으리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밧세바와 낳은 아들이 솔로몬 전에 있었거든요. 그 또한 구원받은 것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어린 나이에 죽었지만. 그래서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죠. 근데 다 장성했어요. 그런데 정신지체하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는 그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지적으로 사과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죄값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해요. 만약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두 번째의 기회를 얻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사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전제는 그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깨닫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기뻐해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 은사도 경험하고 기도하면 병자도 나아요. 그런 경험이 있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주 5번 보시면은 우리 5번 맨 앞에 거 한번 읽어. 그러나 거기 한번 읽고 다 같이 시작. 자,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갔던 제자들이에요. 그 중에 중심은 이제 여기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죠. 열렬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또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에 참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8장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면 반드시 죄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절들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없이 그냥 본성의 빛.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장보 형제님과도 오늘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종말에 관해서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막연히 저승이 있고 착하게 살면 좋은 곳으로 가고 악하게 살면 나쁜 곳으로 간다. 자, 그런 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전설의 고향. 그런 데서 배운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장모 형제님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 그냥 본성적으로도 죽으면 다가 아니라 뭐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고 좋은 곳은 착하게 살면 가는 것이다. 요즘 젊은 애들은 그래요. 뭐 반항심이 강해서 그런지 전도하다 보면 난 좋은 곳도 가기 싫어요. 난 행복한 곳도 싫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청소년들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본성의 빛,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편적인 양심이 있어요. 그러면 좀 착하게 살면 죽어서도 좀 좋은 곳 가겠다. 그런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본성의 빛, 아니면 자기 자신의 종교의 원리를 따라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선행을 하며 살았어요. 근데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선행이나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서도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증스러우고 악한 일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에 두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서를 배워가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요. 우리 인간이 중심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할 때 인간은 가장 복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물컵은 물을 담아 이렇게 마실 때에 존재의 의미가 있지 이거를 존다고 던져보십시오. 얼마나 거기 파괴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고지순한 이 북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순종해라. 왜요? 하나님께서 뭔가 종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뭔가 섬김받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렇게 순종하라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상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자꾸만 눈을 돌려 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농경사회 속에서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버리지는 않겠지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될 수 없기에 주님께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순종하라, 기도해라, 나를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인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사춘기 아이를 둘 두고 있잖아요. 이제 큰 아이는 먼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키워보신 부모님들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지질이 안 듣죠. 예.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뭐 지질이 안 듣는 정도는 아닌데요. 근데 잘 안 들어요. 근데 때로는 부모님들이 짜증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방을 안 치우냐, 왜 손을 안 떼냐, 머리는 왜 그 모양이냐, 왜 늦게 오냐, 왜 학원은 안 가냐, 왜 뭐 하냐, 계속 얘기하잖아. 그렇죠? 근데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좀 부모 말 들으면 좀 좋을 텐데, 그렇죠? 머리도 좀 단정하게 깎고 손톱도 깎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렇죠?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게 잘 안 돼요. 근데 부모는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근데 잘 보면 부모는 자기 좀 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의 바른 아들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 그게 부모에게 자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또 자기를 위한 것도 있어요. 근데 진짜 말 안 들어요. 근데 저도 목회하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어린 양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또 작은 목자잖아요.
그 영혼들 목양하다 보면 진짜 말 안 듣거든요. 그 사춘기 아이들 같다는 생각이, 이게 진짜 좋은 건데, 이게 정말 기쁜 건데, 근데 잘 못 알아들어요. 그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는다고 우리 아들한테 맨날 회초리 들 순 없잖아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이 그래요. 주님의 사랑 인내하는 거잖아요. 계속 기다려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벌까지도 주의 공의를 나타내기에 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정의도 탁월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도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이 구원을 적용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꺼운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성향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긴 것은 이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 부르심이 굳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가시지도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한 주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방황하고 고통하는 영혼들, 또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셔서 또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한 주간 이 부르심을 따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